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는 공통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받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모두가 복을 받길 원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실제로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런 것이 사실상 부족해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누가 복을 주시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복을 주시느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복을 어떻게 받는 거냐, 이걸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추구하는 방법 중에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을 치죠.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자 신년 초에 해맞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도장에 글씨체가 이러하다고 해서 복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글씨체를 바꿔서 복이 들어온다고 복도장, 즉 복인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면 된다 해서 복이 들어온다. 돼지꿈 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소원도 빌고 이렇게는 해요. 그럼 그게 진정한 복을 받을까요? 참된 복은 누가 줍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알면 복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르고 헤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복을 주느냐 몰라요. 복을 구체적으로 받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 보고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걸로 하지만 진정한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럼 목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 나름대로 뭔가 말씀을 듣고 위에 부모님을 잘 만나서 신앙이란 게 이런 거다 하고 제대로 붙잡고 가는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교회 나와도 누구한테 표현을 안 하지만 속에 시기심과 질투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인생으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키 큰 걸로 보나 나보다 못한데 저 사람은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눈 것 같고 자기는 그렇게 못해서 그러고 겉으로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대로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나의 참 모습일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보십시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명기를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다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느냐 하면은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꿈에도 소원이 이 백성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모세의 소원인데 모세가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성질 내가지고 한번 쳐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거로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알아요. 그런데 광야에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를 놓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가슴을 짜내요. 40년 동안 한번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봐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만나를 맛보고 메추라기를 맛보고 옷을 입었는데 세상에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도 해지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보살핌과 기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 거의가 다 그런데 그 세대를 놓고 모세가 자기 영혼의 가슴을 쥐어짜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 너희가 정말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저 애굽에서 40년을 살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 40년 처가 살아면서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따라와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알고 너희 부모들을 알고 너희 모든 걸 아는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했더라고 해서 모세가 자기 인생 120년을 걸고 설교 3편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보면 아니 자기가 어쩌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렇게 절절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자기는 꿈에도 그대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영혼을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광고를 보면은 영혼을 갈아 만들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참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걸었다는 거. 근데 모세가 영혼을 걸고 자기 영혼을 쥐어짜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너희는 오늘날 하나님을 택해라. 그리고 이제 세상을 택하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오늘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 왜? 하나님의 영광도 받고 십계명도 돌판에 새겨서 모세가 직접 받아왔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세.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하고 했던 그 모세가 지금 영혼의 가슴을 열어 제치고 자기 영혼을 짜가지고 쉽게 말하면 요즘 용어로 보면 영혼을 갈아서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 그 신명기 중에서도 28장. 그래서 28장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이렇게 받는 거다. 축복을 받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당부를 합니다. 눈앞에 된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무수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엑기스 중에 엑기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28장인데 28장에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 그게 뭘로 받느냐? 순종으로 받는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늘에는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러분, 하늘 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 문을 언급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 육간의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표현할 때 오늘은 이 당체 기도가 안 될 때 기도문이 안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본 적 있나요? 근데 사람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문이 쫙 열렸다. 아니면 오늘 기도문이 안 열렸다. 왜? 여러분, 기도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물질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건강도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신령한 은사도 하늘문이 열려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것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복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깨달은 야곱은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면서 지쳐 쓰러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하늘의 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비도 내리지 않고 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도 오지 않고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하늘의 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하늘문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셨죠? 그러면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봤어요? 자, 그러면 하늘의 문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축복은 하늘문과 관련이 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 창고가 있을까 없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늘에 보고가 있음을 언급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고가 뭐냐면 한문용어입니다. 보물보자, 창고고자,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창고하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캐리비안 아니면 알라딘 앰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그냥 연기 쏟아나고 거인에서 거기다 보물을 놓고, 아니면 해적들이 보물상자 그걸 놓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아름다운 보고, 이거는 보물창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려야 복을 진정하게 받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어?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축복을 얘기하면서 이 12절부터 이 12절까지 복이 어떤 복이냐면 탁월함, 번영, 보호,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그 다음에 12절 이후에 보물창고를 열려면 사실 열쇠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보물창고가 있고,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보물창고가 있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보물창고를 열려면 그냥 다 열려 있는 거냐? 아니다. 그 하늘문을 열려면 열쇠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냐? 순종으로 연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들어갈 때 열쇠가 필요하고, 자동차 열쇠가 필요하고,
금고에 있어도 열쇠가 필요하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자, 어느 집에,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려면 처음에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번호로 열던 열쇠는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그 안에 가장 좋은, 가장 값비싼 보석이나 돈이 있을 때 금고 안에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고를 둘 때 그냥 해볼래하고 그냥 바로 열면 되게끔 금고를 그렇게 해놔요? 아니면 금고 앞에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놓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나는 금고가 없어서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 예?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은행문을 열고 들어가서 금고가 있다 그러면 금고를 열려면 금고에 암호를 대야 돼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 금고를 다 설정해요. 여러분, 여행을 가잖아요. 리조트를 가잖아요. 좋은 데 가면 그 호텔 안에 보면 반드시 금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 안내문이 있어요. 그 방에 이렇게 소중품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고 닫고. 근데 그 설정하는 건 자기밖에 몰라요. 일하러 온 사람도 몰라요. 자기만 열어요. 그래서 안에 금고가 다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금고문을 열 때 비밀번호가 됐던 열쇠가 있던 두 가지가 있어야 열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늘문을 여는데 어떠냐? 열쇠는 순종의 열쇠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신명기 28장 2절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해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종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럼 청종이 뭐냐? 들을 청자, 따를 종자. 이것도 한문 용어입니다. 어떠냐? 이거는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여 듣고 따른다. 이게 청종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삼가 듣고 뭐 이렇게도 번역이 하잖아요. 청종. 집중하여 경외함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따른다. 이것이 청종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이거를 압축한 게 청종. 그러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느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순종으로 하늘문을 열어요. 그러면 하늘문을 여는데 하늘문을 열고 보니까 보물창고가 딱 있네. 보물창고에 암호를, 비밀번호를 대야 이제 창고가 열리네. 우리식으로 지금 해석해서 알아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보좌에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거를 열려면 세 가지 비밀번호 암호가 필요해요. 오늘 그걸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해요. 왜? 신명기 28장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전체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은 뭘 어떻게 순종했냐, how to, 방법이 뭐냐. 오늘 그 세 가지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 첫 번째,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자. 아멘. 이게 첫 번째 암호예요. 신명기 28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듣는 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아무리 봉사한다고 아무리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하는 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몸으로 봉사, 물질로 봉사, 또 어떻게 해요? 기도로 봉사, 전도, 구제로 봉사. 봉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 가지 다 봉사 열심히 하지만 봉사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실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은 어떠냐?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놓쳐요. 듣고 지켜를 빼버리고 그냥 위에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행동하다 보면 내 마음에 수틀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이게 계속 반복이 왜 된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왜 그럴까? 35년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앞에 듣고가 안 돼요. 지키기가 안 돼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행함만, 그거는 이제 상황과 조건이 맞닥뜨리면, 변하면, 어떤 형편을, 새로운 아주 어려움을 만나면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앞에 앉으신 장로님부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길 원해요.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들.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정말 깨우고 왔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그 축복을 내가 한 번쯤은 제대로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기쁘게 한번 해드리더라, 이런 마음은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냐, 이게 첫 번째인데, 이게 안 들리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세상에 이런 게 있어,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즐거움이 없네, 이렇게 만족이 없네, 세상에 어디서 이걸 만족을 찾아? 제 얘기입니다만 예전에 제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나 친구들이 저보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너는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사냐? 너가 하투 치는 것도 못 받고 술 먹는 것도 못 받고 바람 피는 것도 못 받는데 야야 있잖아, 얼마나,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바람 피는 친구 뭐 이렇게, 너 있잖아, 술 먹는 재미도 있지만 그보다 큰 게 도박하는 재미인데, 근데 그거보다 쫄깃쫄깃하고 아슬아슬하면서 짜릿하게 재미를 주는 게 이 바람 피는 건데 너가 그걸 알겠냐?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가 나를 알겠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 소리냐? 나는 1년 중에 가도 내가 술을 마시겠다, 담배를 피겠다, 아니면 도박을 하겠다, 하투를 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1년, 2년 가도 요만큼도 안 한다. 너 그 인간이냐? 너가? 나보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있잖아, 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가 그것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이게 좋은지, 어떤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가 추구하는 그거 나는 생각이 안 나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랬더니 얘가 얼굴이 조금 이렇게 해지더니 좀 약간 심각해더니, 야 너하고 나하고는 인생길이 다르다. 그러고는 가더라고. 나중에 만나서 또 예수를 또 전하고, 그리고 결국은 늦음하게 힘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하길래, 맨 처음부터 팔팔할 때부터 예수 믿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제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5장, 6장, 7장을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의 이 가르친 모든 말을 듣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뭐가 있냐? 말은 엄청 잘해요. 목사보다 더 잘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다가 뭐 한 두 마디 세 마디 하다가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시간이 10분 20분 보니까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있고 나는 동의를 하고 있고, 목사보다 훨씬 말은 잘해요. 왜?
신앙이 오랫동안 됐으니까 여러분 이런 용어를 아시나요? 신앙이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기술은 발달이 돼요. 신앙의 기술, 말하고 괜찮은 척, 경건한 척 기술은 발달이 되는데 그 속은 맹탕이에요. 왜? 말씀을 듣는 게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미래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와서 찬양하고 청년들이 와서 드럼하고 교회학교 교사 이렇게 하면서 하고 이게 얼마나 저한테 이 새벽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셔서 나이는 들었고 노인은 되는데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어른, 집안에서도 어른,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듣고 순종했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죄로 있지만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하냐? 방주를 지어라. 잣나무로 110년 동안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홍수 심판 때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 순종 어떻게 하나요? 저나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마지막 중심도 결론도 순종으로 결판나요.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순종이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순종이 영적인 실력이다. 아멘. 순종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들어보면 보물창고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늘에 보고 보물창고가 열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암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떠나서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것. 자, 신명기 28장 14절에 우리 다 같이 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왜? 좀 교회 안에 쉽게 말하면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이익이 되는 말씀을 내가 받고는 싶은데 십자가는 지고 싶질 않아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복은 받고 싶은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복은 받고 싶은데 11조는 바치기 아깝습니다. 복은 받고 싶은데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기피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게 없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건데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의 거듭남의 축복이 있죠. 성령 충만의 축복이 있죠. 신유의 축복이 있죠. 가난에서 벗어나는 부요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살다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며 천국을 받는 그 축복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눈치채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좌로나 우로나 좌도 세상이고 우도 욕심이고 이기심이고 그러면 세상이나 욕심이나 이기심 자기 중심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어떠냐?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그럼 말씀을 떠나면
좌로 세상으로 치우치게 돼 있고 자기 중심 이익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물창고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어주면 이걸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해서 자기를 주인 삼아서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떠나면 세상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으로 이기심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암호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 14절에 22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에 암호를 주시죠. 세 가지를 행하라고 하는 것. 자, 14절을 같이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새벽에 오신 분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탐심은 때때로 있을 수가 있어요. 시기심과 질투, 탐심. 근데 탐심은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욕심, 이기심, 욕망 추구는 내 속에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알지 않아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어떻습니까? 사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은 사망 쪽으로 가고 마귀가 영향권으로 가고 하나님 쪽으로 못 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 숭배란 걸 알고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탐심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하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그제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복을 받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구나. 이제는 그러니까 하늘에도 문이 있고 하늘문은 순종으로 여는데 그 하늘문을 열고 보니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다. 오늘 신명기 28장 12절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열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습니다. 하늘의 문은 순종으로 엽니다. 순종으로 열고 딱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보물창고를 열라고 보니까 비밀번호 암호를 3가지를 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으로 들어와서 하늘의 축복을 너가 분명히 받는데 보물창고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다. 보물창고 3가지 여는 게 뭐예요? 내 하나님 야훼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 그리고 절대로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다음에 탐심으로 내게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구약시대 모든 건 눈 바깥의 우상을 섬겼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눈 안에 자기 마음 안의 우상으로, 구약시대 이 두꺼운 구약시대 우상은 눈 바깥에 다 있었지만 오늘날 우상은 이 마음속으로 몸 안으로 다 들어와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3가지를 우리가 풀어가면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우리로 하여금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 역사,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마성순복음교회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먼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까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도록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걸 오늘 다시 들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 예배를 돕는 분들,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